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요, 영적 교감입니다. 신을 아련하는 것이요. 아련은 무슨 뜻이죠? 표시가 이제 맨 뒤에 있거든요.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뵈는 것을 아련한다. 특히 이제 왕에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왕을 아련한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신을 아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요, 신께 아뢰는 탄원이요, 간청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인데요. 표지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을 표명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와 내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자의 경건과 신앙생활을 가늠하는 외적 표지가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기도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영성,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기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알게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성령의 이끄심에 기도로 반응함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경건 시간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라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감이야말로 영적인 건강운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감이에요. 자주 해야 영적인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늘 영의 양식을 보충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말씀과 기도라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집니다. 제약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백성을 보호하게 하는 민원 처리 창구인 거예요. 민원을 넣어. 그러면 그걸 처리해주는 창구입니다. 주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도구인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주권 행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아뢰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로서 기도 없는 예배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서만 하고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을 훈련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예배에서도 기도를 의미 없이 해치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진실이 성실히 기도하지 않기에 그분이 팔을 내미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주를 찾고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란 기도 없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통감해야 합니다. 그분은 매달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에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는 정말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저 형식에 못 이겨서 하곤 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형식만 기도지 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면 내가 왜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기도는 해도 기도가 왜 깊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직히 기도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막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 막연하면, 그러니까 안 친하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해도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다면 가벼운 안부나 건강이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별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막연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야 이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랠 필요 없이도 그 신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과 치유를 받고자 예수께 모여드는데도 마다하고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놀랍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라웠어요. 지금 사역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오히려. 네, 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겪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사귐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격없이 대화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기에 격없는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자주 겪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 읽고 듣고 배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느끼게 되면 그런 경험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며 성장하듯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자꾸 부르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겪으면 겪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관계의 수준을 파악하듯이 친밀함이 좋으면 깊은 교제를 이끌어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달아보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기도 생활이 몸에 배지 않으면 경건 생활은 실패란 말이에요. 기도는 참 경건의 기초이기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에 배어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배는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이 생활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식사 앞에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연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늘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먼저 생계 걱정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직관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이는 부모를 졸라서 구할 것을 얻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에게 귀한 것을 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제 자식은 귀히 여기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권능을 많이 행사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시며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순수한 이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이런 거 저런 거 재면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들고 믿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응답하시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 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얻을 것에 주목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선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는 허공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며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무조건 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죠. 늘 구하는 대로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니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아마 들어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으셔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내가 맞추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만약 응석을 부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내 뜻대로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버리며 욕심이 깎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우리는 모든 게 저절로 되는구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수고했고 내가 다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이 살만한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데 어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능력의 한계를 정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기도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버리기 훈련이 기도입니다. 나를 버리기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부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주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세요. 주관자세요.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믿고 있는가, 나를 믿고 있는가, 신실한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건 우리 진정성과 신실함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은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꺼리낌과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구할 것들을 그에게서 받는 것이에요. 이렇듯 기도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삶은 내 뜻대로 추구하면서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받은 줄로 알아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신앙의 중심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또한 기도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쏟으며 강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간절함,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하지 않으면 절실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기도는 목적적이지 않고 진실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을 다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끈질겨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려면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한 가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며
자주 찾아가 애원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결국 들어주고자 마음을 고쳐먹는데요. 이유는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함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은 왜 부르짖겠습니까? 원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말 가슴에 메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그런 끈기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게, 기도가. 왜? 이게 계속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그 동기를 계속 부여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하다가 지치거든. 몇 번 기도하다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금방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꾸준하게 그 제목을 가지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가 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습니다. 죄가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의 낯을 보기가 어렵듯이 거룩하신 하나님도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도 모두 걷어내길 원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에게 방해물과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죄악을 자백하면 장애물이 사라지고 도리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만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탐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처럼 나를 위한 것은 응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미 포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한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철저히 낮추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낮게 있을 때, 가장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고 항복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것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단서를 주신 것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예수의 뜻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셋째, 예수의 신용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지위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의 전 인격을 걸고 내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전 인격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한 기도의 태도는요, 기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 자체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집중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말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도 자기 모습만 자꾸 상상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하는 기도이며 남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해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면 길게 기도하였고 또 중언부언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47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더구나 성격상 남들을 의식하거나 남들이 의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자신을 예민하게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들에게 주님의 해법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은밀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되 또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도 꼭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왜? 누가 듣지 못하게끔. 또 누가 들을까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면 또 이게 골방에 기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이기심과 또 탐욕과 교만을 가차없이 내 자신을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또한 기도는 합심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수가 더할 때 차례드린 공회와 헤롯이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잡아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자 유대인들은 기뻐하였단 말이에요. 이에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때가 무교절인지라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무기절은 한 주간이고 6월절은 그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만 일단 지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여러 교인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에게 죽임당하기 전날 밤에 호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군인들 틈에서 두세 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 이 베드로를 깨워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시고 신기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계셔도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공동체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또한 들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 모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특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의인의 기도는 지금 중보기도잖아요. 장로들도 와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중보기도를 한다. 또한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듯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리더십을 찾자 사무엘은 이제 끝났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싶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중보기도잖아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러자 사무엘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보하는 것이요 남을 위해 하는 것이며 또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했어? 나 사탄의 싸움에서 이겼네. 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 하나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야, 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이런 음성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께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우리 특히 지원자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몰랐죠.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 통성 기도와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한국만의 기도 스타일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여럿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목소리를 합하는 기도를 통성 기도라 하는 거예요. 코리안 프레이. 괜히 폼나잖아. 코리안 프레이. 그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는 길선주 목사가 그때는 당시 길선주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장로님이실 때, 그때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서 시작했으며 일제 침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 10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WCC 10차 총회에서도 통성기도를 따라하며 한국의 경건과 영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들 앞에서 이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다음에 한국이란 말이에요, 항상.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고 쟁취했었고 또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패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세상에서 패배하는 겁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를 성의 없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정말 성의 있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신원하시며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패하는 이유는 깊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행사하실 수 없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이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신함은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뚝딱하며 나오는 마법이 아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복종 선언이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독백이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생활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며 드리며 바치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한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말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수시로 하고 또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교회 되시길 빕니다. 우리 지연자매 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과연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인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과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 또 모든 하루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